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상하게 들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예수님하고 맞는 것 같은데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34절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 34절에 나오는 화평은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하신 그 말씀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은유적인 그 화평,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물론 문자 그대로 단어는 화평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의도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잘 지내는 것, 세상과 화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잘 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의미를 가진 그 화평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한 것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4절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과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검을 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양한 불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극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집안 모두가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불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짝짝 믿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가정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기대하고 너무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한 분은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가정은 참 너무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면은요, 이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정에 이끌려서 내 신앙을 내려놓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를 생각해서 신앙과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족에게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노방전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편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관계 맺고 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꾸 불편한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돌아온 성도의 숫자가 현저히 적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내 삶은 더 편안해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내 신앙에 어떤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집에서 혼자 TV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있고 어떻게 헌신이 있고 어떻게 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그런 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에 보면 이거 참 강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목숨을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구하려고 애쓴다라는 의미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적혀진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목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누구든지
자기 육신적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이제 41절과 4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송받은 전도자들, 이런 제자들을 도와주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핍박만 받는 것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돕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다 약속합니다. 41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요,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죠. 얼마나 시원하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어찌 보면 참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전도자이며 또한 그 전도자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꼭 선교사나 그리고 꼭 목사나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도자들을 돕는 삶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직접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돕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역풍을 맞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용기를 얻고 약속을 얻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